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이요.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많은 성도님들도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 지키려고 애쓰며 또 계명을 어긴 사람을 함께 비난하곤 합니다. 넌 살인했어. 넌 간음했어. 하고 말이죠. 하지만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율법은 그런 거예요. 내가 살인 안 했으니까 난 계명을 지켰어라고 할지라도 간음이나 뭐 그런 것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깊이 들어가면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간음 안 했다. 너는 간음했으니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넌 비난받아 마땅해. 넌 나와.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비난받아 마땅한 일인데,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분은 이제 본인이 이제 율법을 지켰는지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 말씀하시길, 뭐가 간음이라고 하셨어요? 음욕을 품고 보면 다 이미 간음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명 앞에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10번째 계명 탐내지 마라라는 계명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7계명, 6계명 살인하지 마, 7계명 간음하지 마, 이건 되게 이렇게 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넌 계명을 어겼으니까 사회법이 아니라도 율법을 어겼으니 직에서 물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10번째 계명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없거든요. 세상에 탐심을 한 번도 안 가져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계명 앞에서 누가 나는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내 속에서 탐심이 생길지라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마음을 고쳐먹으면 탐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살인하지 마라는 계명이 누군가 형제를 미워하고 욕한 즉시 살인하지 마라는 계명을 어긴 게 되는 것처럼, 간음하지 마, 내 속에 생긴 음욕이 생기는 순간 간음하지 마라는 계명을 어긴 것처럼 탐내지 마라는 계명도 탐은 나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면 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 탐이 나는 순간 계명을 어긴 게 된단 말이죠. 율법이라는 촘촘한 그물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지금 성경은 말해주거든요. 예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 했어요. 우리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 살인하지 말라는 말 들었으나 친구에게 분노하고 밥통하라고 욕하면 그게 다 살인한 거야? 이렇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사람들은 율법을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다 지켰어 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는 율법 아래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 율법이라는 촘촘한 그물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는 걸 성경은 말해준다고요. 그걸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거 압니다. 그걸조차 무시하는 게 아닌데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 육을 입은 우리 몸은 항상 율법 앞에서 이 죄인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율법을 거울이라고 말해요. 율법을 거울이라고 말한다고요. 어떤 거울이요? 죄를 보는 거. 살인하지 마라는 계명 앞에 비춰보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내 모습이 보이고, 탐내지 마라는 계명으로 보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땅의 것들을 탐내고 있는 내 얼굴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 말씀 앞에. 그래서 계명은 그런 역할이라고요. 죄로 드러나게 하는 역할. 그래서 거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 7절 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말은 뭐 문자 그대로 언뜻 보면 탐심이 죄인 줄 몰랐다, 이제 알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말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어요. 일평생 율법의 제자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그러면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 8절을 비추어 봐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켰어 라는 탐심이 생긴 거야, 내 속에서. 그걸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았어. 나는 율법 앞에 틈이 없어 라고 자만했는데 성령 받고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율법 다 지켰어, 나는 의로와 라는 탐심이 있더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렵죠? 죄인이 율법의 의를 탐하는 거예요. 율법 다 지켰다고 하는데 그 속에서 자기가 탐심을 발견하는 거야.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깨닫고 나니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면서 율법의 의를 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고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다 그래요. 계명을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뤘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의롭다는 탐심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죄인이 의에 대해서도 탐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켰어, 나 정도면 의로운 거지 뭐 하는 탐심 말이에요. 골로새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나와요. 바울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선언해요. 탐심 이꼴 우상 숭배,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탐심 이꼴 우상숭배예요. 그럼 탐심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우상숭배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게 되는 거예요. 왜 탐심 이꼴 우상숭배라 할까요? 아마도 탐심의 본질이 우상숭배와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예.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기 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라.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럼 탐심이란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네, 자기를 위한. 그 본질이 같단 말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자기를 위함인데 탐심도 누구를 위함이에요? 네, 자기를 위함이기 때문에 같은 거라 그래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살라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선악과에서 마귀의 뱀의 유혹을 받아요. 뱀의 유혹이 뭐죠?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 자기가 이미 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들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미 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누굴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게 돼 있단 말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자기를 위하여 살아요.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줘요. 네가 날 위해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우상숭배하고 널 위해 사네? 이런 걸 알라고 주셨어요. 근데 죄인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율법조차도 자기를 위하여 받아들여요. 어떻게?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로워져야지 한단 말이에요. 율법조차도 경건의 수단으로 쓴단 말이에요. 자기 의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선악과 이후에 모든 인간은 자기를 위한 사는 존재로 돼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이미 선악을 아는 일에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죄인에게 너 죄인이야 하고 그물을 던졌어요. 너는 이제 이 율법에 갇혀 잡힐 거야 하고 그물을 던졌단 말입니다. 율법을 줬어요, 하나님이. 근데 죄인들은 그 율법마저도 어떻게 여겨요? 자기를 위하여 가진단 말이에요. 율법을 어떻게? 난 율법을 다 지켰어. 그래서 나는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여기에 자기가 이미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저주에 담겨 있는데 율법마저도 그렇게 끌어당긴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율법이 내 의의 수단이 되어줘야겠다. 난 율법을 다 지키니까 날 의롭다고 증명하고 있어. 이렇게 말입니다. 너희는 죄 아래, 율법 아래 갇혔어라고 그물을 던져줬더니 율법조차도 자기의 의로 당긴단 말이에요. 이게 십계명 전체에 다 담겨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둬요. 왜? 하나님이 날 위해 어떤 걸 안 주니까. 날 위해 주는 어떤 다른 걸 품는단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지 마.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
우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니까요. 나한테 이것 좀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피조물이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여야 될 존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나를 위해서 당신이 좀 이런 좀 해주시오 한단 말입니다. 부모 공경, 안식일을 지킬 수 없어요. 안식일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안식일을 지켜주시죠. 부모 공경을 못해요. 왜요? 부모를 공경을 못해요. 왜요? 왜 못해요? 부모를 공경하려면 부모님이 연로하셔 치매에 걸렸어. 내가 하는 일 멈추고 공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일을 멈출 수 없어? 어떻게 해요? 부모를 요양원에 모시죠. 병원에 모시죠. 부모 공양을 제대로 못해. 왜요? 나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산단 말입니다. 그 육신의 부모에게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영혼의 부모 하나님께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나 자신을 포기할 수 없어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마. 누군가를 욕하고 분노하는 것조차 살인이라 했잖아요. 살인하지 마에서 우리가 봤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봅시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가인의 제사가 무시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자들이 자기 예배가 안 받아들였다고 분노했잖아요. 왜 분노해요? 자기라는 존재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라는 존재 때문에. 우리 둘 제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안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 아벨의 제사로 받았다. 아유 감사하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건 안 받고 네 건 받았네 하고 죽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분노하고 살인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때문이라니까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선악과 다 먹은 모든 아담의 자손들이 나라는 존재로 갇혔단 말이에요. 간음하지 마. 간음을 왜 해요? 누구 좋으라고 간음을 해요? 나 좋으라고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누군가 피눈물을 흘리고 하는데 아픔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란 분이 남편으로 계신데 그 남편 아니고 나에게 좋은 것 주는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을 품는단 말이에요. 간음이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도둑질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한다니까요. 모든 게 하나님 건데 나를 위해서 이게 내 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데 그 은혜를 도둑질하고 내가 내 의로 나는 선하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다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아 라고 한단 말이에요.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뭘?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거짓말한다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네가 잘남이 없고 내 잘남이 없어.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바른 말인데 우리는 거짓말해요. 뭐예요? 난 니보다 거룩하지. 난 니보다 의롭지. 난 니보다 율법을 많이 지켰어. 니보다 봉사를 많이 해. 니보다 헌금을 많이 해. 니보다 새벽기도를 잘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 의로 나는 이렇게 복받을만 해 라고 거짓말 한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게 다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똑같이. 그냥 예수님의 희생을 봐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바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빼버리고 은혜를 도둑질해버리고 우리의 열심들을 강요하고 교회가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거짓말을 한다고요. 당신은 교회를 잘 섬기니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 섬기라. 그럼 내가 복 주겠다라고 한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바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니까. 다 죄인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받았기에 그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들. 세리의 기도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할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나는 너보다 11조를 더 많이 하니 내가 하나님께 더 복을 많이 받을 거야. 이렇게 할 건덕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9계명까지 왔어요. 10계명은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탐을 내요. 누굴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탐을 낸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10계명이 다 선악과 먹고 죄인이 된 나의 실체를 까발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명이란 말입니다. 내가 우상 숭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고 내가 나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내가 나 때문에 나라는 자존심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부정당하는 게 싫어서 분노하고 죽여버리고 나를 위해 간음하고 나를 위해 거짓말하고 나를 위해 도둑질하며 나를 위해 탐한단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존재가 자기를 위해 살게 된 그 죄인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울로서 율법이란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는 저주에 빠져버린 그 죄인들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마저 이거 옳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 죄인들에게 율법을 던진단 말이에요. 너 이거 보고 네가 죄인임을 깨달아 라고 줬는데 죄인은 그 율법마저도 자기를 위해서 끌어당 게 어떻게? 나를 위해서. 나는 율법을 다 지켰어. 그래서 의로와 하면서 율법마저도 자기 의의 수단으로, 경건의 수단으로 쓴단 말입니다.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자, 10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요. 제가 지난번에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했죠. 근데 거기서 이웃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경험한 자들을 이웃이라 그래요. 시내산에서 지금 율법 받는 자들에게 이웃은 누구예요? 출애굽한 사람들을 이웃이라 그래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예수의 피 바르고 나온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면한 그 경험을 가진 자들을 이웃이라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공감한 사람. 나는 애굽에서 죽어야 평생토록 종이 되어 거기서 살다가 종으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나왔네 라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나는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에게 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왔네. 광야에서 불평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다 죽어야 될 그런 존재들인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 주시고 반석 깨서 물 주셔서 그냥 먹고 이렇게 왔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은혜를 소유한 자들이 이웃이란 말입니다. 그 이웃들에게 무언가를 탐해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탐내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자유로운 자가 없잖아요. 다 탐하잖아요. 저도 탐을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탐을 해요. 어떤 탐이 있을까요? 번듯한 예배당에서 안정되게 주차장도 있고 그런 욕심이 저한테도 없지 않겠죠. 있습니다. 누가 담임 목사로 갔다더라. 아이고 배 아파. 탐심이 있단 말입니다. 탐심. 나보다 신대원 성적도 안 좋았는데 왜 제가 담임 목사로 가지? 하는 탐심 말입니다.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목사, 성도님들이 왜 탐심을 가지죠? 그럼 그건 뭘 잃어버렸던 뜻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 먹고 생수 먹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라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놈이 왜 나보다 더 좋은 걸 갖지? 라고 불평하면서 자기를 위해 이웃의 소유를 내가 끌어당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다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비유하자면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없던 보따리 마저 내놔라고 한단 말이에요. 괘씸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이에요. 탐한다는 말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이고 불평한단 말이죠. 누구에 대한 불평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죠. 내가 왜 저 인간보다, 왜 저 인간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지? 저 인간이 왜 나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고 돈을 법니까?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더 봉사 많이 하고 내가 더 말씀을 많이 보는데 왜 저 인간이 담임 목사로 갑니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존재 피조물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자의 당연한 증상으로 이 10계명 속에서 다 드러난다고요. 탐심으로.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저 인간이 왜 나보다 좋은 걸? 왜요? 왜? 이러면서 말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존재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 하나님께 원망한단 말이에요. 탐심하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있지도 않은 보따리를 있었다고 하면서 내한테 손해배상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20장에 천국은 마치 이라면서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다 잘 아실 거예요. 포도원 농부가 아침 일찍부터 해서 이렇게 사람 농부를 이제 끌어들여요. 농부가 사람을 선택해요. 그리고 1데나리온 줄게 하고 약속하고 들여보낸단 말이에요. 아침 6시, 아침 9시, 12시, 오후 5시 이렇게 들여보내서 포도원 일을 하게 했고 들여보냈고 일을 하게 했고 이제 한 달란트씩 줬단 말이에요.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달내람 받아가니까 일찍 왔던 사람들이 기대를 해요. 어떤 기대를 해요? 저 인간이 1시간 하고 1데나리온 받네. 우와, 우리 더 주나 보다. 라고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똑같이 받으면서 이렇게 불평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감히 저 인간하고 나하고 똑같이 취급받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똑같이 뭘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렸단 말이거든요. 은혜가 뭔데요?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간택을 입었다니까요. 일하는 사람 많아요.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많다니까요.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해서 일하지 못하고 데나리온을 받지 못해서 온 가족이 굶어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주인이 은혜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 인간은 1시간 일하고 나는 왜 이러냐고 한단 말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다 뭐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에 이게 누구에게 마음이 더 가요? 포도원 주인이 지금 공격받아요. 정답은 포도원 주인 편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은 누구 편에 더 들어요? 똑같이 노동자인 입장에서 아니 아침 6시부터 왔던 사람 좀 더 줘야지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요? 우린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 가인이 정성스럽게 1년 동안 키운 곡식들을 바쳤는데 안 받았어. 우리는 죄인이기에 누구에게 마음이 더 가요? 하나님보다 가인에게 마음이 더 간다니까.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누구를 위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위해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자기라는 존재가 부정당하는 걸 견디지 못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이 자기의 정성이 무시당한 게 마음이 동감이 간단 말이에요. 죄인으로서. 달란트꾼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데나리온. 어떻게 1시간, 오후 5시에 와서 6시, 1시간 동안 일한 놈이랑 아침 6시, 새벽 6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놈이랑 똑같이 줍니까? 라는 불평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다? 하나님의 창조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천국 비유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가 은혜로 자기 뜻으로 간택하고 택한 자들을 불러 모아요. 그들이 어떤 수고를 했는지 그냥 똑같이 하나님, 예수라는 은혜, 희생의 은혜, 십자가 복음, 구원, 영생을 준단 말입니다. 똑같이 줘요. 근데 죄인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일평생 사창가 돌아다니면서, 일평생 교도소 돌아다니면서, 일평생 사기치다가 내가 그 인간한테 몇 천만 원 사기 당했어. 그런 자가 같이 천국 가면 내게 어떤 마음이 있겠어? 일평생 사기 안 치고 예수님 믿고 새벽기도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헌신했던 내가 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죄인이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내한테까지 사기치고 다른 많은 사람한테 사기치고 일평생 교도소 들락날락거리고 죽기 전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데려오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렇게 천국 왔어도 그러면은 저 인간은 천국에 노숙자처럼 그렇게 보내고 나는 좋은 펜션에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왜요? 죄인이니까. 누굴 위해 사는 존재? 자기를 위하여라는 그 저주에 빠져 있는 죄인의 모습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에서도 뭐가 대세예요? 상급론이 대세란 말입니다. 상급론이 뭔데요?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더 큰 보따리 내놔라고 하는 게 상급론이란 말이에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말씀, 하나님 주신 뜻의 저의가 뭘까요? 우리는 다 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뭘까요? 네가 네 이웃의 어떤 좋은 것들을 네를 위해 취해도 나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탐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탐내지 마라는 말씀을 주신 저희는 우리는 다 탐내고 있어요. 어떤 것들을.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저희는 뭐예요? 네가 네 눈에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네한테 끌어당겨서 네가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뭔데요? 아무 의미 없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저도 돈 벌러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매일같이 교회 가서 하나님 생각만 하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만 보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저는 그게 안 돼서 일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결혼 잘해가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일평생 교회에서 말씀만 보고 하하호호 하면서 있습니까? 나도 그러고 싶습니다 라고 탐심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그가 가지는 그 모든 것들을 네가 다 갖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들이 다 뭐예요? 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예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죄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눈에 보이는 모든 탐나는 것들을 다 취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똑같이 죄인이고 누더기를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탐내지 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다 탐하잖아요.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랍비라는 호칭으로 통했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랍비는 부모님보다 권위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랍비에게 찾아와서 어떤 분쟁을 조정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 와서 어떤 걸 말한다고요. 예수님, 선생님, 아니 우리 형이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예수님 당신이 좀 우리 형한테 뭐라고 해서 좀 공평하게 나누도록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야 이놈아 내가 무슨 재산 나누는 상속 법률가로 내가 나왔는지 아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삼가 모든 탐심을 버려라.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아주 억울한 사연을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요? 예수님께 마음이 가요? 아니면 탐심을 버리라고 하는 예수님께 마음이 가요? 아니면 그 억울한 사람에게 마음이 가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에게 마음이 간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자기의 몫을 자기가 받아야지 하면서 마치 우리 형이 내 재산 다 뺏어간 것처럼 그렇게 열을 낸단 말이에요. 공감할 수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어요? 이 땅에 상속재산 배분하러 왔어요? 아니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탐심 같지만 그건 네가 다 가져도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의미가 없긴 뭐 없어. 평안하게 사는데 예수님 보시기엔 이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억울한 일이라고 예수께 나왔잖아요. 예수 앞에 나왔단 말입니다. 어떤 억울한 일? 아니 아버지 재산을 이 형이라는 인간이 다 가로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면서 지금 잠도 못 자고 식음 밥도 안 들어가. 그런 큰 일이야. 그 인간한테는, 그 사람한테는. 근데 예수님 보기에는 뭐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게 큰 일이 아니에요. 어떤 게 큰 일일까요? 얘들아 너희들 큰일 났다. 너희들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어. 내 앞에서 그 작은 일 요구할 게 아니라 다른 거 요구해야 돼. 뭐 생명을 요구해야 돼.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상속재산을 누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갔든 다 뭐예요? 지옥 갈 죄인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큰일 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기에는.
너무 큰일 났어. 이 땅에서는 교회에서조차 뭐가 중요해요? 이 땅에 머니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보다 돈 한 푼 더 생기는 일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요.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마쳐 교회에서 마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이 무시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남 얘기예요. 나는 심판 안 받을 거야. 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심판이 뭐 있어요.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분이세요. 노아 가족 8명 그리고 동식물 한 쌍씩 빼고는 그냥 다 쓸어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분이세요.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서워서 제발 야 바위야 내 머리 위에 떨어져서 내가 그냥 확 죽게 해줘 라고 고백한다고 나온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안 보이거든요. 보이는 것만 보여요. 세상 좋은 것들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모르고 탐심만 갖고 있어요. 왜요? 나를 위하여 사는 그 감옥 속에 갇힌 죄인의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 재산, 상속재산 형이 다 가져갔어요 하고 이게 정말 큰일이고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는 그 큰일인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야 너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내 앞에 이걸 갖고 오면 어떡하니?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데 네가 이걸 갖고 오면 어떡하니?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내가 무슨 재판관이야? 생명 주러 왔는데 이놈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다 그러고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 그 생명, 그 심판에 대한 기도 안 하고 다 뭐 기도해요? 이 땅에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우리 입술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망령되이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계속 붙어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이야기 다 아시죠? 마음에 생각하여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네 어쩔까 곡간을 헐고 새로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쌓아두었어요.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어이구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은 이르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여기 핵심 키워드가 이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은 열심히 살아서 노후 준비해 그런 거 하지마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열심히 사시고 노후 준비도 잘 하시고 남는 게 있으면 저한테도 좀 주시고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라는 우상 숭배의 키워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부유한 자.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있는 자. 그 자들은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존재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니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이라는 우상을 모시고 사는 걸 지금 탓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인들에게 임할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없이 사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사는
그 사람들의 실상을 꼬집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는 찬양으로도 유명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가 이루어 놓은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다. 참 초라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동풍이 불면 풀은 시들고 꽃도 시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잊어버리고 살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탐심이에요. 한마디로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근데 뭐라 그래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게 돼요? 지나가 버려요. 지나가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가 내 삶의 구주로 주인이십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라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영원히 영생을 얻잖아요. 야고보서 1장 9절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낮은 형제, 가난한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못난 사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 육체는 다 쇠해질 거기 때문에 잘난 놈들은 잘난 거 자랑하지 말고 못난 것들은 못났다고 억울해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왜? 그 후하면 지나가니까. 아침에 잠깐 내려있는 안개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게 우리 인생이니까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빠져 기뻐하고 슬퍼하지 마 하는 말이에요. 14절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 에피투미아요. 다른 말로 탐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이 누구를 위한 욕심이에요? 자기를 위한 욕심이에요. 자기를 위한 욕망이고 자기를 위한 탐심이고 그 탐심 아래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요.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 너희들 속고 있어. 속지 마 한단 말이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여기 16절에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형제들아 속지 마. 너희는 다 속고 있어. 속지 마. 뭐에 속고 있단 말일까요? 세상에 좋은 것들을 속고 있단 말이에요. 후하면 지나갈 것들, 다 썩어질 것들, 세상에 좋은 것들, 탐심을 가질 만한 그 모든 것들에 속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얘들아 속지 마. 형제들이여 속지 마. 진짜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야, 이 땅이 주는 거,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거, 다 탐스러운 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에 속지 마. 그거 다 지나가 버려.
근데 진짜 좋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야. 속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사모해,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누가 듣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이 좋은 건데 보이지 않는 게 뭐가 좋은 것들이에요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세상에 좋은 것들을 구하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얻으면 자랑하고, 세상에 좋은 거 못 구하면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한단 말이에요. 속지 마 한단 말이에요. 제가 교회 부교육자 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건 모든 청년들이 거기에 갇혀 있어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예쁜 배우자 만나고 의사 배우자 만나고, 그런 거 한 사람은 자랑하고 그런 거 못 하는 사람은 억울해하면서 하나님께 원통해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게 지금 야고보서 1장 16절에 말한다니까요. 형제들이여 제발 속지 마. 진짜 좋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는 거고, 진짜 좋은 게 있는데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사는 그 죄인들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 청년들이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길을 쓰고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안타깝죠. 그 말해줘도 못 받아들이죠. 왜요? 그들 눈에 좋은 건 그거니까. 근데 성경은 그거 잠깐 있으면 지나가. 그 풀의 꽃과 같아. 풀의 꽃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거니? 그렇게 갖고 싶니? 금방 쇠해지는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너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예수께 더 깊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그걸 알게 될 거야. 그걸 사모하게 될 거야. 속지 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안 들리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청년회 때 성공해 보겠다고 고시 공부할 때 목사님이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동관 형제, 이제 고시 그만하고 이렇게 취업하는 건 어때요? 목사님 앞에서는 말을 못했지만 내가 집에 가서 분노하면서 제 연습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지금 나를 무시하고 내가 지금 고시 안 될 거라고 무시하고 지금 딴 거 하라고 하시네. 우와, 열받아. 내 이 기필코 이거 이러고자 말 거야 하면서 이를 악물었던 기억들이 나요. 목사님이 그때 같은 마음이었겠죠. 그런 거 풀의 꽃이야. 그게 그렇게 탐나니? 진짜 좋은 게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대 라는 말씀으로 하셨겠죠.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거기 갇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성경 역사 속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즐겼던 부인이 한 1000명쯤 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 부유함이 어때서 금이 넘쳐났어요. 발에 채이는 게 금이었어요. 부인은 한 1000명, 정부인이 300명이고 처분 700명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전도서 2장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2장 25절 누가 나보다 먹고 즐기는 일에 나은 자가 있을까? 누가 나만큼 먹어봤어? 누가 나만큼 즐겨봤어? 누가 나만큼 즐겨봤어? 누가 나만큼 이제 세상에서 내가 제일 많이 즐긴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26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행복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수고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죄인이 쌓아놓은 부를 주시기도 하신다. 근데 이것 역시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네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스스로 말하기를 이 세상 인류 역사 중에서 내가 제일 많이 누린 것 같아. 나보다 부자 없는 것 같고 나보다 많이 즐긴 놈은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봤더니 그것도 허무하네. 왜요? 나도 곧 죽을 테니까 내가 이뤄놓은 것들 다 다음 놈이 가져가네. 에이 참 허무해. 죽음 앞에서 그 수많은 것들이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대요. 바람을 잡는 것과. 안 잡히잖아요. 잡은 것 같고 내 것이었던 것 같고 내가 누리는 것 같았는데 손에 잡히는 거 없이 공수래 공수거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걸 깨닫고 허무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죄인된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죄인된 마음으로 솔로몬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허무해도 좋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 허무한지 나도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라는 그 지옥에 감옥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탐심을 이기지 못해요. 우린 다 저주 아래 자기를 위하여라는 그런 저주 아래 있어요. 그래서 탐심을 이기지 못해요. 근데 탐심을 이겨내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네, 정답은 항상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이 언제 그러셨는데요? 시험 받을 때. 예수님 마지막 시험 받을 때 마태복음 4장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마귀가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네한테 줄게 라고 말했죠. 예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탐심이 생기죠. 탐심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뭐라고 말해요? 기록되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한단 말이에요. 탐심에 재물 줄게 했는데 하나님만 경배라고 말하거든요. 탐심이 뭐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그 모형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남은. 그분은 자기를 위하여라는 그런 똥이 안 묻은 거야. 그럼 창조 형상대로 누굴 위해서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분이 보시기에 마귀의 유혹이 이거 니한테 줄게 라는 유혹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게 나한테 왜 필요해? 이걸 내가 왜 가져야 돼?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지, 이놈아. 이게 나한테 왜 필요한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단순히 마귀 시험을 이기신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라는 그 필요한 부귀 영화라는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위한 존재라는 걸 분명히 밝히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 자기를 위하여라는 그 저주 아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체로 순수한 피조물 그대로 오셔서 하나님을 위한 존재잖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지 이놈아. 내가 왜 이런 영광을 왜 취해? 내가 이런 부귀 영화를 왜 취하는데? 라고 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이질적이죠. 너무나 이질적이잖아요. 왜?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라는 그 저주 아래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자, 오늘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라는 그 우상 숭배 가운데 있다는 그런 죄인됨을 본 거예요.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이끄신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보이는 모든 탐심의 것들을 여러분을 위해 다 가져와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다 그냥 들에 이름 모를 풀의 꽃과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 초원에 이름 모를 꽃들을 누가 부러워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다고 성경은 말한다고요. 네가 탐나는 것 모든 걸 네가 가져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어 이놈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 들의 꽃 같은 잠깐이면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을 탐하고 있는 존재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런데 주님, 안타깝게도 이런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또 탐심이 생기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이 죄인을 주여 부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 감춰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